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야곱이 만난 그 하나님,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의 그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일어나기 직전에 야곱은 형 에서에게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는 그것에 분노하여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그의 부모인 이삭과 또 그의 어머니는 함께 외삼촌 라반의 집에로 향하여 도피하여서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고 살라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자기 아들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보내면서 축복을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우리 28장 3절과 4절에 보면 그 이삭이 축복하는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모든 생명들을 창조하시고 특히 인간들에게 축복하셨던 그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있습니다. 28장 3절과 4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축복할 때 창세기 1장에 원래의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축복을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며 그것을 근거로 자신의 아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야곱은 옳은 일을 하고서 그렇게 도망갔던 것은 사실 아닙니다. 의로운 모습으로 그렇게 떠난 것은 아니죠. 그 야곱의 이름이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야곱의 이름의 뜻은 움켜쥐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가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그 형의 에서의 발목을 움켜쥐면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그 형의 장자권을 어떻게 했습니까? 움켜쥐었습니다. 야곱의 평생의 인생에 야곱은 움켜쥐며 그 욕망 가운데 그리고 그의 욕망으로 인해 또 형 에서에게 쫓겨서 피난자 신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야곱이 옳은 일을 하여서 쫓겨난 것은 사실 아니라는 것을 성경 전체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야곱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고 또한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은 야곱의 이 움켜쥐는 모습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도 그는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결정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야곱 또한 옳은 일을 하여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결코 좋지 못한 그 인간의 욕망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쫓겨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참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쫓겨난 그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 주셨던 것처럼 또한 이렇게 쫓겨가는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그의 부모는 그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모습을 또 보면 알겠지만 창세기 1장의 그 모습으로 그 축복의 장면으로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근거로 축복했는데 꿈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동일한 또 축복을 약속해 주는 것을 볼 때 부모가 자식을 향한 마음도 동일하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향한 마음도 동일하며 온 피조물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또한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 이 장면을 통해서 동일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는 것이 야곱이 옳았기 때문에 축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이 쫓겨나는 그 장면을 통해 쫓겨나간 그 도망자의 신세의 그 인생의 여정을 통해 오히려 그를 성숙의 여정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야곱의 여정을 보면 한 인간으로서의 그 불안한 경험, 흔들리는 그 인생의 한복 밑바닥에서의 그 경험을 그는 이 도망자 신세의 여정 속에서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하란을 향하여 그 여정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 중에 경험했던 그 에피소드를 한 토막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돌을 가져다 베개로 삼고 그 추운 밤을 지내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도망자 신세로 결코 옳은 일을 하여서 떠나간 것은 아니었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사실 팔레스타인 이 지방은 기후가 낮에는 뜨겁다가도 밤이 되면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 사람의 겉옷을 저당 잡았지만 날이 어둡기 전에 그 사람에게도 돌려줘라라고 한 것은 그 사람의 인권의 마지노선이기 때문입니다. 그 두터운 겉옷이 없으면 사람은 얼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렇듯이 그 지역의 마지막 그 밤중에 그 길에서 잠을 청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경험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편안한 집이 아니라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쫓겨나가는 그 찹찹한 심정 위에 그 더해져서 그의 심정을 더 어렵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일전에 제가 신학대학원을 준비하려고 이제 자취방을 얻었는데 반지하방이었습니다. 돈을 최대한 아끼려고 이제 용돈을 받아서 쓰던 그 시절이었는데 반지하방이었습니다. 어, 그런데 그 집이 너무 싸긴 쌌어요. 그래서 이제 두 명이서 같이 잤는데 중요한 것은 뜨거운 물이 안 나왔습니다. 찬물이 안 나와서 지금 생각하면 제가 아주 옛날 사람 같이 느껴지는데 싼 방을 구하다 보니 그랬습니다. 근데 평소에는 여름에는 괜찮은데 조금 이제 한국 가을 겨울말 때도 엄청 춥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찬물을 가지고 아침에 머리를 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론 뭐 뜨거운 물을 데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다 보면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평소에는 괜찮은데 스트레스가 받거나 또 공부하는 게 힘들거나 아니면 좀 뭐 마음이 어렵거나 이럴 때에 아침에 그 찬물로 세수를 하면 괜히 마음이 서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환경도 중요하구나. 그냥 마음만 아니라 또 외적인 환경, 피부로 느껴지는 이런 어떤 것들이 인간의 감정에도 영향을 많이 끼치는구나라는 것을 그때 굉장히 깊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도망자로 쫓겨나가는 그 순간에 딱딱한 돌 베개에 자기의 몸을 뉘어서 살아갔을 그 야곱의 모습. 딱딱한 그리고 시리고 차가운 그 바닥이 자기의 지금 처한 환경과 맞물려서 굉장히 바닥을 치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서러운 마음과 가슴 시린 경험을 했던 그 순간에, 그런데 하나님은 역설적에게도 그 야곱을 깊이 만나 주십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에서 그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과 이 땅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 그 자신의 아버지가 축복하셨던 그 축복의 멘트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확인하고, 창세기 1장에 온 피조물을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꿈에 야곱에게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장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3절과 14절의 장면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멈추지 않으시고 15절에 이렇게 축복하시는데, 우리 15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도망자 신세이고 그리고 차가운 돌베개를 의지하고 그렇게 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단단히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에게 두 가지 축복을 하시는데, 첫 번째,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여러분, 고향 땅을 지나 집을 떠나간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면 얼마나 큰 위로였을까요?
집을 떠난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그 집에 회복을 허락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두 번째, 먼 이국 땅으로 떠나지만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집이 어떤 곳입니까? 부모와 친인척과 특히 부모님과 함께 있는 바로 그곳이 집이죠. 가족과 함께 있는 곳이 집이죠. 그런데 그 집을 떠난 그에게 또 다른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에게 엄청난 위로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읽었던 그 후대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이 본문은 참 위로가 됩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앙이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던 그 역사적 경험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졌던,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전체 민족이 형성되어졌죠. 근데 그 야곱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에 다 이끌려 갑니다. 참 그 야곱의 인생과 야곱으로 대변되어진 이스라엘 전체의 인생이 굉장히 닮아 있어요. 야곱도 도망자 신세로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를 반드시 다시 너의 집으로 돌려보내겠다. 근데 그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도 바벨론 땅에서 포로되어졌습니다. 근데 포로된 그 땅에서 그 기원이었던 야곱의 이야기를 읽었을 그 바벨론 포로된 백성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심정 가운데 그들의 원조상이었던 야곱을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 다시 그를 그 땅으로 돌려보내셨듯이 우리의 이 백성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돌려보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깊은 믿음이 그들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었을 것이고,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 그들 야곱을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 잘못했지만 정당한 이유로 그가 도망자 신세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바벨론 포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야곱의 이야기가 이 바벨론 포로 되었던 이스라엘의 이야기와 오버랩될 때 그 믿음의 조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고 그 바벨론 땅에서 힘을 얻어 다시 한번 걸어갔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도 한번 이 본문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디아스포라로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져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새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 언약의 백성들인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은 이 도망자 신세로 살아갔던 이 한복판에 집을 잃어버리고 집을 떠나온 이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어주시는, 바닥은 딱딱하고 시린 가슴을 품고 있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따뜻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그리고 약속의 말씀으로 그를 품어주셨습니다. 집 밖에 있었지만 그는 오히려 그곳에서 참된 하나님의 집을 경험했습니다.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집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돌베개를 가지고 그 다음날 단을 쌓고 그것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역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잘못하여 징계받고 쫓겨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서 축복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성숙의 여정으로 우리를 얼마든지 이끄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결국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성숙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나중 바로 앞에 섰을 때 쩔뚝거리며 환도뼈가 깨어졌던 그 경험과 수많은 인생에 움켜쥐는 경험 속에서 깨어지면서 넘어지면서 상처 입으면서 하나님 앞에 한 발짝 한 발짝 마침내 이스라엘로 바뀌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향한 성숙의 여정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믿음의 여정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바닥을 치는 경험, 시린 가슴을 안고 오신 혹시 성도님들 계시다면 그 딱딱한 그 자리를, 시린 자리를 따뜻한 하나님의 집의 경험으로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아뢰시고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내시고 베델의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시린 가슴을 안고 차가운 바닥에 누워 딱딱한 돌베개를 베고 하나님을 만난 그 야곱처럼 하나님 인생의 바닥을 치고 인생의 차가운 경험을 해나가는 그 순간에도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딱딱한 돌베개의 자리를 하나님의 지부의 경험으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그 하나님께 다 쏟아내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이 아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